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4년 10월 6일 성령 강림로 제20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예비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나를 승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올립니다.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계획과 의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했던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갔고 공회처럼 정욕을 추구하며 가룟 유다처럼 어둠 속을 방황하였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일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어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새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사오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신실하시고 미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시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반성이시며 모든 인생의 피난처시오니 주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며 필요를 공급하시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입히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도우시되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되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생각하는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원하고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연약함과 미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주옵소서. 아멘.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온유교회 성도들과 그 예배,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고쳐주시고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유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 아버지, 120성도 12선교사의 비전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꿈이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의 희생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사는 날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만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안보 등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정직과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법에 최우선으로 순종하는 나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불법과 전쟁의 소식으로 이롭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집단과 집단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보복하고
원수가 없는데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만유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온 인류와 지구촌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진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또 죽은 후에는 심판이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사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사명완수하는 착한 종 선한 청지기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 10월을 주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 구원의 불 열매 맺는 가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깨닫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은세장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이야기하였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리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계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주어진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리라. 그런즉 자랑할 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그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계시느니라. 내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관리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로마서 3장의 결론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파기하노라 라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노라 라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30절까지 우리가 정독을 했다면 31절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론을 맞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율법적 신앙에 도전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종합하는 것 같은 그 율법적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처럼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는 저주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셨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8복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화평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가 조심하라. 그래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중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려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로 복으로 충만한 말씀을 예수님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복으로 충만한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도전하신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원래는 복을 말씀하면 저주도 말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으로 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도전하신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자, 내가 이제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바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여러분이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말하는 바. 오늘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바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법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율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믿음의 법 안에서도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고 예수 안에서 완전한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의 법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이란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하여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네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근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결정체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을 선별적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다 목적이여 그리스도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비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마지막 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계명이 악한 마음이 담겨있는 특별한 탐심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막 탐내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탐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탐심은 우리의 마음에 늘 찾아오는 바로 그 탐심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 바로 그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십계명의 율법을 오해해서 나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궁극적인 면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그리고 27절부터 2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의 이름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의 상처를 주고 미련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의 이름이 용력을 구해야 할 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의 원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계명을 오해하고 있구나. 십계명의 원의미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는 바로 10번째 계명의 탐심으로 인하여 범죄하며, 골로새서 3장에서는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탐심을 첫 번째 계명인 우상숭배와 관련짓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과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같고 보암직도 같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이 탐욕이 십계명의 10번째에 나오는 탐욕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골로새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지혜를 주시라. 거듭남과 변호와 사욕과 악한 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인류가 타락하게 된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의 마음,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탐욕이라는 것을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함께 연결짓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실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생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의미들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병에 걸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치명적인 질병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육체적인 질병들 중 일부는 초기에 그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말기에 이르러서야,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배가 좀 아프기도 하고 허리 뒤편이 좀 쑤시기도 하고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그때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고 있을 때 건강검진을 받아서 자신의 몸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영적인 치명적인 질병 또한 어떻겠습니까? 이 영적인 질병이 치명적인 것은 지금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질병이 우리의 영혼을 퍼져나가고 있는데도, 아니 우리의 영혼을 다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늦은 후에야 내가 멸망당할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아직 건강한 것 같을 때, 건강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 같을 때 우리가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믿음의 법 안에 있는 우리에게 율법은 여전히 유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자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돌이켜보며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믿음의 법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한다는 그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면서도 또한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구약을 신약보다는 조금 못한 것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성경관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이라고 할 때 옛 구라는 글자는 마치 우리가 좀 지난 세대를 좀 폄하하면서 구시대적이야, 구시대적인 발상이야 라고 할 때처럼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 구라는 글자는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담는 글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팀에, 어떤 회사 내에 어떤 팀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어떤 팀이 닥쳐온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그 팀원 모두가 신구의 조화를 이루어서 그 위기를 극복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거기서 신구의 조화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새로운 세대의 과감함과 저돌성 그리고 도전정신과 함께 오래된 세대의 신중함과 지혜 그리고 그 경험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 위기를 타개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옛 구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물론 구가 구보다 신이 못하다고 할 수 없지만 신보다 구가 결코 못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결코 신약보다 못하다는 의미에서 구약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약에 담겨있는 율법과 선지서들이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선지자는 구약에 담겨있는 선지서들을 의미하고 율법은 구약의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과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얘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 존재, 그는 바로 오로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임하는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되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것을 증거합니다.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레위기 14장 4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결한 새 한 마리의 피가 다른 정결한 새에게 찍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하는 흙을 가져서 깨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무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버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이는 바로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과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나병 환자가 저희가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시느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마 너에게 용을 가지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술하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병을 짊어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고 나병에 감염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 병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대속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을 고치시고 그에게 제사장에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새 2마리를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 새를 죽여서 그 죽인 새의 피를 정결한 새에게 바르고 그 한 마리 새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녹뱀을 바라본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민수기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놔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거쳐서 이제 신명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인용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나 먼 길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의 땅을 바라보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지난 약속이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의 조화를 차리루어서 구약이라고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구의 조화를 차리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굳게 율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율법이 참 유의미하다고 살펴보았는데 역시 그래도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율법보다 율법을 좀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또 율법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합니다. 24절부터 2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영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귀족 가문들이 좀 똘똘한 종을 골라서 그 가문의 소년들, 자기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지도하게끔 했던 교사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들은 자신이 직접 자기 아들을 지도하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 중에 똘똘한 애를 골라서 자기 아들의 무예도 지도하고 좀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등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바꾸어서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교사 홍길동 선생님의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년을 지도하고 있던 그 똘똘한 종의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의 가장 큰 보람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공부를 잘 해내는 것이 선생님께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홍길동 선생님이 바라보는 미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공부만 잘 마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공부를 잘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도 잘 마쳐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 홍길동 선생님의 큰 보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홍길동 선생님이 아무리 좋아도, 홍길동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계속 초등학교에 남아서 홍길동 선생님한테만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를 잘하는 것이 홍길동 선생님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길동 선생님을 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홍길동 선생님을 세워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처럼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워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며,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한다는 것이고, 또한 율법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법 안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들이 되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며, 또 그 율법을 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 찬송하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먼저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여 있다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잔에 다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공동 식사 장소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믿음의 법 안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리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